찬양 때 찬송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주일날 함께 또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그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며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흥왕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끝까지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9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이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올바로 믿는 일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올바로 믿을 때 그때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더욱더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예수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신앙을 주님께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실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올바로 믿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부터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야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로 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건강함으로 자라가는 것이 세상 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나에게 해당이 됩니다. 구원할 때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 가운데 고난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내 마음편에 새겨야 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천지 만물을 미리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7, 80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 인생은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니고데모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께 나옵니다. 왜 밤에 왔을까? 낮에면 아마 다른 사람들 이목이 있을 겁니다. 밤에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거듭나는 일을 담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하는 일은 죽은 영혼을 살려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그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그런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교회지만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오락들을 교회에 끌어모으고 많은 사람들 끌어모읍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위로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고마운 분들과 고맙지 않은 분의 삶은 틀립니다. 고마운 분들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더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힘을 내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고맙지 않은 분들은 이 성경책이 바로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지고 다니는 책밖에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 교회에서 성경은 있지만 성경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한두 구절 찾고 또 세상 얘기하고 또 위로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마귀가 이 교회를 역사합니다. 이단 교리를 들어오게 하고 고맙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면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소수 인원이 모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고마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옳은 교회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고마운 분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이단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고마운 분들이라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입니다.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게밖에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사한다,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런데 그 피 흘리는 분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 땅에서 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은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사람 몸으로 내려가야겠다.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자 교회에서 전파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맙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올바로 믿을 때 네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골고다 언덕까지 친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길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받은 분들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품느냐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유일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실을 선포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내 마음판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성경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장소에 내가 가보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래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장인 골고다까지 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여기에서 말씀하는 저희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서민으로 택한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왜 맡았습니까?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맡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로부터 권례받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이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천지 만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하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고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뺏겨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진선미가 순서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열거한 것입니다. 진선미. 그런데 우리 시대는 거꾸로 갑니다. 진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미가 앞서거든요. 미선진입니다. 우리 시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살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미가. 성경은 빈선미를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을 뻔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뻔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해답이나 모든 해답. 이 천지 만물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사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답을 성경은 밝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 사실을 알고 믿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사실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 해결이 되잖아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루하루 시간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부족하지만, 쥐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그것이 아닐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세상에 또 마귀의 괴계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중에는 믿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참 짧은 한 절인데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80억 인구 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마지막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 해놓으셨는데, 다 해놓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기 싫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그거 놓을 때 회개란 마음이 들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무엇이냐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많이 접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그것을 접하지만 당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악수하고 같이 식사하던 친구가 그 다음날 영안실에서 만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 우리 인생은. 잠언 21장 1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이 너무나 확연히 보이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모르는 사람들 다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짧은 7, 80 인생 왜 주셨냐?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일찍 만나는 분이 있고 늦게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상담을 하다 보면 90세 들어서 주님 만난 분이 계시거든요. 할머니들, 90세 되신 할머니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만나야 되고 우리 가족이, 우리 사는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지막 죄가 뭐냐면 믿지 않은 죄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그 전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기록하는 것은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자기의 십자가냐면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지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 구원해 줄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유일한 결과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그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되는데 우리 시대
제일 근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잖아요.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영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과는 똑같이 묘사는 못했습니다. 똑같이 묘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영화가 안 됩니다. 물론 그 영화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고통하신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 채찍의 대수가 120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20대입니다. 그 채찍 끝에는 뿔이 달렸습니다. 동물의 뼈 조각. 날카롭습니다. 한두 대 맞아도 피부가 벗겨지고 피부 조직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120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원래 채찍을 맞으실 분이 아닙니다. 안 맞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귀하길래 우리 때문에 그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길이 있다면. 왜 그러냐면 너무나 참혹합니다. 끔찍합니다. 그 하신 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 인간의 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냐면 저 십자가 못 박히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참혹하지만 너무 끔찍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쉬운 결정입니까?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온 몸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은 사실이었고 우리 시대 의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사람들의 병 가운데 혈한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혈한증.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골똘히
애타하고 고민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파괴가 됩니다. 내 피부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왜 이런 일을 겪으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왜?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를 겪으셨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중간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해골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은 우리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입니다.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헬라어로 크라니온, 그리고 라틴어로 칼바리아. 그것을 음력을 하게 되면 갈보리가 됩니다. 성경에 갈보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찬송가는 있지만 히브리어로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칼바리아, 갈보리, 골고다 다 동일한 지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접할 때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내 몸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그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되거든요.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저희가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지역의 지배자인 로마인들은 가장 끔찍한 형벌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누구한테 그런 일을 감행하냐면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또한 노예에게 행했던 일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이야 노예에게 그 일을 행하거든요.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하고 또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십자가가. 죄수는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인 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형수로 하여금 극도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끔찍한 사형 방법이거든요. 십자가. 로마 시대 때는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못이 박히면 체중 때문에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는 발판이 있거든요. 떨어지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해놨냐면 고통하면 당해버리는 거죠. 고통. 우리는 그 상상만 해도요 몸소리 터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들은
시간이 흐릅니다. 고통은 배가가 됩니다. 정비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기록에 보면 건강한 사람은 이틀이나 사흘 후에 숨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틀이나 3일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소들은 천천히 흐르는 피로 인해서 탈수 현상을 일으킵니다. 탈수 현상. 주님께서도 그 현상을 느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낮에 햇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밤에 추위도 견뎌야 합니다. 육체적 고통, 때로는 독수리의 공격도 받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도 못 넘기고 8시간의 고통을 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마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그럼 기도하시는 예수의 마음,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다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8시간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끝부분에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첫 번째 말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말씀이거든요. 6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어떤 상태에서 말씀하셨느냐면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 어떤 현상입니까? 그때 어떤 때입니까? 피아물이 거의 다 쏟아졌습니다. 고통은 가장 컸고요. 가장.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신 포도주를 바르시는 가라사대. 신 포도주. 바로 마취의 역할을 하는데 받으셨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물론 우리는 짧게 한 절 읽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감내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셨습니다. 민망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쾌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용서하는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올바로 믿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80억 인구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실을 다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답을 알게 되거든요.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18절 중간 부분입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양편에 두 사람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된 두 사람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평행 기사인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4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셨고 양편에 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41절 보면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 이 말씀 읽을 때 이 한 강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신앙생활은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 그 마음의 행위와 연결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행동과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인생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도 마태는 우리 짧은 인생길에서 해야 할 일을 이 두 절에서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
너를 송사하는 자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죄를 얘기합니다. 죄. 율법이나 우리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사하거든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길, 우리의 짧은 인생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말씀입니다. 급히 사화하라. 급히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급히. 왜 급히냐면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급한 것을 먼저 하잖아요. 급한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급히 사화하라. 사화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옥이 바로 지옥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라도.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죄 유무입니다. 유무.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작은 죄라도 있다면 지옥에서 나올 수 없거든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작은 죄가 아니라도 하나라도 있다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짧은 인생 뭐 때문에 삽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천국 가잖아요. 고맙지 않았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고 구원 받았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개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하는 사람은 생명이 다하는 때 영혼이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이 낙원은 정확히 표현하면 영혼만 가 있는 천국이거든요. 낙원은. 물론 그 당시 한 강도는 구원받았지만 죽잖아요. 그러면 땅에 묻혔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영혼은 바로 주님께 가거든요. 죽자마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죽자마자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시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친히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가 바로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가 바로 슬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길에 가는 쪽에다 길에 좀 틀리겠지만 보통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그곳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법동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 현재는 거기에 이제 상인들이 물품을 팔고 있는데요. 그 길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로막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친히 올라가셨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가죽 채찍에 맞으시고 뿔다는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그 몸으로는 십자가 질 수 없는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로 못 박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한 발 한 발 올라가셨습니다. 800m의 거리를. 길거리에는 피가 난자했겠죠.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세 번 넘어지셨는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다 일어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자들은 첫 번째 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 넘어지시고 그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몸이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몸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다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잊지 못합니다. 왜 그럼 나를 살린 유일한 길이니까. 나를 살리셨으니까. 물론 그 십자가를 목걸이로 귀걸이로 하고 다니지만 십자가는 귀걸이나 목걸이 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판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되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판에 얼만큼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얼만큼? 구원 받을 때 십자가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점점 더 크기가 커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커져가거든요. 내 마음판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고맙지 않으면, 죄산 맞지 못하면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는 분들은 구원 받은 분들이거든요. 구원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길을 똑같이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하기 싫지만, 너무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왜 구원하는 데 여러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안 자랍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힘든 걸 아니까. 에이, 잘하는 사람이나 하라고 그래. 핑계거든요. 그러면 구원 받았어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존대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당신이나 가라고. 당신이나. 욕먹잖아요. 주님께서 욕을 먹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욕을 먹으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무든지에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싫어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든지 포함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자기의 생각, 계획, 뜻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면 노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구원 받은 분들은 결심하고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구원 받은 분들은 이 일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뭐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친히 남에 달려고 그러죠. 친히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분이라면. 또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입니다. 겸손. 성경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겸손의 극치잖아요. 겸손은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출발. 구원 받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 없거든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맛을 모릅니다. 그 뜻을 모르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강조.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늘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분명한 사실은 겸손하지 못하면 바로 교만이 올라오잖아요. 교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옵니다. 주의해야 되거든요. 마귀는 그 교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매일매일 꼬드기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희생이잖아요. 물론 희생은 어렵습니다. 우리 유신적으로 보면 없으면 좋겠잖아요. 희생.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면 상상을 못합니다.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없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을 위한 희생은 곧 교회를 위한 희생과 복음을 위한 희생과 연결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 복음을 위한 희생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면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희생을 두려워합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거든요. 주님께서는 희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끝까지. 만약에 주님께서 3번 넘으셨잖아요. 3번. 2번까지 일어나셨습니다. 3번째 안 일어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거든요. 3번째 넘어지시고 또 일어나셨습니다. 또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끝까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짧은 한 절인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짧은 한 절은 그냥 읽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군마는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끝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주실 주님 기다리면서 목이 잘렸습니다. 사제의 밥이 되었습니다. 시야 굴 속에 갇혔습니다. 다주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진정한 믿음은 역경, 고난,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희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다 보면 어렵습니다. 보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과정, 그리고 자기 희생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본받는 분이라면. 이렇게 살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대 앞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자주 그래서 심판대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만 더 인내하자고, 조금만 더 힘쓰자고, 조금만 더 땀 흘리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읽고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지키려고 힘써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읽습니까? 지키려고요. 물론 대답문안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걸으셨냐면 나를 살리기 위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발 한 발 걸어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묵묵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고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써야만 됩니다. 그것만이 끝까지 우리가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주님과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독교 형제자매님들, 구원하는 때부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4월 달에 준비된春계 수양회와 6월 달에 준비된 성경 강연회, 이번에도 많은 분들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07장입니다. 은혜 찬송 2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